할렐루야,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의 궁을 짓는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성을 짓는데 13년,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은 많이 벌이지만 신앙을 타협하고 실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런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겠지요.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두로에 있는 히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많은 자원이 필요했는데 10절 11절에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와 금을 다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도 받았으니까 그걸 보답을 해야 되는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 20곳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람 왕이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은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준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은혜로 보답해 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선물을 하고 좋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땅을 이렇게 줘버렸으니까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람 왕은 끝까지 솔로몬을 돕게 됩니다. 나중에 27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의 그 홍해 근처에 솔로몬이 이제 배를 선박을 짓고 이렇게 할 때 다시 자기 지역에 있는 선박을 잘 건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어 가지고 그 선박을 짓는 것을 돕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빌이라는 지역에 가서 금 410달란트 한 16톤 정도 되는 금을 다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주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때문이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다윗을 허무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마치 다윗에게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신자들보다 불신자들 가운데 더 이렇게 마음이 넓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히람은 다윗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보답이 없어도 계속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불신자가 도와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히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한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끝까지 섬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히람과 같이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래야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의 가슴에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줄 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옛날에 살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주박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퍼지 않습니까? 그걸 싹 이렇게 위에를 깎는 경우도 있고 깎다가 조금 끝에 남겨주고 그걸 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되 흔들어서
그다음 꽉 차게 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답이 없고 냉소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아낌없이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이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15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끊임없이 왕궁과 성전 외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는 자기 왕궁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에 있는 땅을 거기에도 성을 다 건축을 하는데 아주 조밀하게 훌륭한 성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는 보면 국고성, 병거성, 병거성, 마병의 성,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다 건축을 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치 로마 제국이나 이렇게 큰 제국이었다고 한다면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큰 성을 지어도 자원이 풍부하니까 지을 수가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사실은 뭐 부유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했지만 제국과 같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짓기 위해서 자금을 북쪽에 있는 히람 왕에게 빌려오기도 하고 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을 지켜주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어야 하는 국력이 그런 세계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욕심이죠.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큰 성들을 계속 지어야 되니까 그런 자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이 와서 노력을 하거나 자원을 세금을 통해서 다 수탈을 해서 성을 지어야 되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내가 백성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여기에 온 마음을 들이고 그가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을 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재판할 줄을 모르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을 향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가 안정이 되어지고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게 되어지고 권력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백성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이런 데는 그의 마음이 이제 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크게 지어야 되겠고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고통은 그냥 무시하고 성 짓는 데만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에게 르호보암이죠. 그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많이 노역을 부과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신자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의 본분을 다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굳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채우기에 바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꿔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거기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바뀌어서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에서 변화되는 마음이 굳어지는 완고해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이런 문제가 점점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의 골짜기에서 밤새워 부르짖고 하는 이런 눈물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전에는 내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그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으니까 점점 편안하게 타협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재물이 모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죠. 수많은 재산이 되어지고 전차와 같은 그런 것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이 군대를 의지할까 싶어서 말에 힘줄을 끊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전쟁하러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고 주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자기를 경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모으게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될 애국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히람 사람의 도움을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지 아니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 솔로몬의 실수를 본받아서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완고해지고 굳어지지 않게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날마다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